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5편과 106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04편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이 났고 사실은 그 할렐루야가 105편 첫 절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5편도 할렐루야로 마쳐지고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의 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인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다름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푸셨음을 시편의 기자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것, 그들이 누렸던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뭡니까? 소유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아니,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찬송이 있고 또한 그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곳,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죠. 주의 하신 일과 그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함의 역사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마음도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실한 가운데도 여전히 성실하게 그들을 붙드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편 105편 4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 받은 사람이 그 약속에 풍성한 은혜대로 행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것을 조건으로 내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나를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아멘하고 그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경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선포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조건 내 것이고 그 조건에 맞아야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것이고 그거에 맞아야지만 너희가 천국 간다 그랬으면은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일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는 무엇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가져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만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주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